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모든 삶 외롭고 지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실 때에 우리는 강건한 삶, 회복되는 삶, 치유된 삶, 힘이 넘치는 삶, 아멘이 있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막 구역들이요 찬송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선곡 자체가 그냥 막 은혜가 되고 또 찬송도 힘있게 불러주시고 또 지난 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우리 구역들이 함께 특성하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마음에 그 어떤 구역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필요한 구역에는 기도의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의 힘이 필요한 구역에는 말씀의 찬송을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구역은 또 사랑의 찬송을 부르고 다음 주 6구역 기대가 되네요. 기대해도 되겠지요? 구역원들이 다 같이 연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구역은요 구역 식구들만 이름 올려져 있다고 구역이 아니라 거기 자녀들까지 다 포함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교육부서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특성 순서다 그러면 자녀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야 같이 찬송하자 이 말 한마디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입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좀 입이 가벼워야 돼.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찬양하는데 옆 구역 꼬우는 거야. 꼬와서 우리 구역 할 때 좀 해줘. 나중에 당신 구역 할 때 내가 해줄게. 좀 이런 좀 전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는 네 할 일, 나는 내 할 일. 정없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 서로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고 마음을 함께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딱 그 구역 나오라고 했다 딱 그 구역만 나와가지고 쓰겄냔 말이에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함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냐? 곧 교회와 세상과 가정에서 공적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란 관계 맺음입니다. 그저 나의 어떤 잘된 것, 나의 자랑,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이루어 놓은 것, 그것 자랑하는 공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람들 안에서 관계를 맺고 모두가 보편적인 똑같은 목적과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성이 곧 성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는 우리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곧 구원의 능력인 공적 복음의 역할을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한다면 어두운 이 세상이 밝게 빛으로 물들게 될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금이 되어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의 목적을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공적 능력이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능력, 거룩한 공적 복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요.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단순히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액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공적 복음의 능력의 삶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이 땅에 세워진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세상과 연합이 되어져야 되고, 그 누군가 지나갔을 때에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특별히 선정되고 번호표 받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머물고자, 그리고 곧 저와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곳에 모든 이들이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공적 복음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곧 아직 민족에 남아있는 불씨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계속 부정부패로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만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법이 팽배한 이유가 무엇이냐? 개인주의.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면 그걸로 만족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웃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기에 공적 능력으로 세워져야 될 세상과 교회가 그 공적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이 이 무너져버린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이것이 공적 복음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이원론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다른 모습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동일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대립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나아가면 이 신실함의 거룩함이 점점 사그라들고요, 사라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 거룩한 신실함의 마음에서 세상인 정욕과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는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여기서 내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십자가 탁 질고 맸다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아이고 모르네 하고 흘려버린 채 내 마음대로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도 참 고민되는 게, 이 강단에 올라와서는 참 예수님의 얼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나의 아내에게는, 이웃들에게는 과연 그런 모습이 있는가? 참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선과 악, 의로움과 죄,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습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에 더 치우쳐 있는지 그 정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느 곳에 치우쳐 있든지 그 치우쳐 있는 그곳이 우리는 복음 쪽으로 더 가까이, 은혜 쪽에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교회 쪽에 더 가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그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 우리 교회, 그리고 세상이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게 바로 공적인 능력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듣고 모두가 보고 모두가 알고 그러므로 생명을 얻어 구원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거룩한 행위, 공적 능력의 삶,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그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의 총체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가치, 이 성질, 복음의 의미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져서 그날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은,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은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모든 이들이 예수를 알게 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숨 사명 바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였다가도 멈춰갔다가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고 했을 때 보기 좋은 것, 예? 메뉴판 고를 때도 야, 이거 참 맛있겠다,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게 생긴 게 있어야 그것을 먹는 겁니다. 보는 게 따라서 나의 모든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보는 것 같은데 봐요. 마치 메뉴판 보듯이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그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난 정말 신기해,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이 주변의 사람들도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그 누구보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 야, 이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 안 보는 듯 하나 다 보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는 듯 하나 그 교회에 대한 점수 평가를 다 매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대부분 가까이 하는 누군가는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요, 여러분의 교회 지체인 것도 다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친하고 놀고 먹을 때는 그냥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들이요, 정확한 자신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평가예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다 우리를 그 영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거룩한지, 바른지, 진실한지, 신실한지, 거짓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타나는지를 사람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내적인 것, 우리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드러나야 진정한 믿음이지요. 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꽁꽁 감추어져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교회를 나가는지 나가지 않는지 그것을 전혀 분간을 할 수 없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만 해도요,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어젯밤 잠드시기 전에 내일 뭐 입고 가지? 아, 그래, 내일은 이거, 코디가 이미, 패션 코디가 머릿속에 촥 나왔을 겁니다. 그죠?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그냥 잠바떼기 그냥 대충 걸쳐 입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우리 또 권사님들의 여자 집사님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내일은 뭘 입을까? 참 이제 코디를 딱 해놓고, 귀걸이는 뭘 하지? 목걸이는 뭘 차지? 반지는 뭘 차야 될까? 이렇게 고민들을 하신 상태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그 갖추어진 외적인 모습이 나의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아유, 옷 이쁘네, 아유, 머리 잘 됐네, 화장이 아주 잘 먹었네, 아유, 그거 어디서 샀어? 그냥 요거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나의 믿음의 삶이 보여지는 것,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 보라 그래, 마음대로 해, 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든 그 누가 그렇게 떠들든 나랑은 상관없어. 아니라니까요. 결국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에 장애물이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하루의 옷, 또 뭐 얼굴, 패션, 신발 하나하나 보이는 것에 신경 쓰듯이 오늘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행실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 또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오래전은 아니죠.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저희 친척이 강남에서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 그 주변에 맛집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밥 한 끼 사주겠다. 점심 때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임전도사 할 때였는데 그 교회 봉고차가 아주 낡은 봉고차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요 강남을 갔어요. 강남을 갔는데 가보니 그 주소를 찍어준 데 가보니까 고급 식당이었어요. 아주 고급 식당. 그래서 이제 차를 대려고 보니까 차들을요 그 식당 앞에 딱 세워놓으면 운전자는 내려. 그러면 그 직원이 딱 타서 주차를 딱 해주는 겁니다. 야, 역시 강남은 다르구나. 강남은 다르구나.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해볼까요? 차 갖고 오시는 분들 딱 차 오면 우리 장로님들이 내리셔. 장로님 딱 해서 주차 딱 해드리고. 그런 서비스. 저도 나도 내리면 되겠거니 하고 차를 딱 세우고 내리려고 했는데 아저씨 다시 타. 예? 왜요? 저기다 갖다 대. 저기다. 아니 분명히 내가 본 거는 다른 차들은 다 내리면 알아서 주차를 해줬는데 저는 내리지 말래요. 저 구석 안 보이는데 교회 차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차들이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예, 내리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좋은 차를 타나 낡은 차를 타나 그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은 더 맛있고 비싼 거 먹어요? 나도 비싼 거 먹었어. 근데 내가 뭐 타고 왔다고? 교회 봉고차 타고 왔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믿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예수가 낡아 빠져버린 예수인지, 아니면 그 누가 보아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믿는 예수 환영합니다, 이런 환대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진주보다 귀한 예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보화보다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길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뿐이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 아름답게 보여야죠. 그분의 신실함이 빛으로 드러나야 되죠. 오히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유 됐어 저 구석에 들어가죠. 구석에. 그래서 되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모든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보다 아름다운 이가 없습니다. 아름다우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늘어나야죠. 그분이 나타나야죠.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 예수의 가치를 값싼 복음으로, 값싼 가치로 우리가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틀린 말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라고. 그래서 당신이 뭐 어쩌라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저와 삶이 오직 예수님만이 아름답게 빛처럼 보화처럼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공적 능력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믿음이 동반된 행위가 필요해요. 이 행위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복음으로 공적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행위 자체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복음의 공인되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유력가들, 그들만 공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인, 자,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말 하나하나가 모두에게 공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 On act of faith,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꼭 그런 빛과 소금의 삶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비크리스천들, 난크리스천들, 비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알리고 그들이 돌아와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설득. 근데 이 설득이 이제 말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어깨띠 메고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종 외친다고 되는 시대냐?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전도지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로써 설득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거듭 말씀드립니다. 강조하지만 나의 삶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가지고 비기독교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교회가 약하여지고요. 복음이 약하여지고요. 믿는 자들의 수가 날로 부흥되고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잖아요. 왜요? 내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번역이 돼야 돼요. 저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술술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번역되고 읽혀지고 드러내고 나의 삶으로 설득되어져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쉬고 먹고 마시고 안식하고 즐겁게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날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적인 삶이 필요하고 공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복음으로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복음으로서 세상을 물들게 하는 주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됩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충분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번역되어져 개봉동하면 영평교회가 돼야 되지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핫스팟이 돼요. 중점이 돼야 돼요. 핫플레이스가 영평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얘들아 우리 볼 차러 가자, 축구하러 가자. 그래 어디로? 영평교회로. 저는 꿈꿉니다. 저 앞마당을 차들을 다 몰아내고 잔디밭을 쫙 깔아가지고 애들이 와서 볼 차고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쫙 걷어내서 여기서 뭐 배드민턴을 치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족구를 하든 이렇게 높고 넓은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 또 교회를 이상하게 바꾸려고 하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저보다 1살 더 많더라고요.
그분은 36에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를. 우리 교회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은 우리랑 똑같아.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건물인데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거기도 40년이 넘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가서 2년 만에 본당을 싹 다 뜯어버리고 1층을 카페로 만들어버리고 예배당을 미술관 형식으로 쫙 바꾸어가지고 다들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유 젊은 목사가 교회 다 망친다고. 근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중요해요. 카페가 들어오고 미술관이 들어오고 계속 음악이 풍겨 나오고 젊은 세대들이 오는 거예요. 겉모습은 이상하게 옛날 교회 건물인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관광 왔다가도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 청년들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 갖춰놓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평교회가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대책과 대안을 세워야 되죠. 복음의 공적인 능력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와서 차 한 잔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시찰에 임원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영평교회 가서 시찰회 좀 합시다. 근데 제가 안 돼요 그랬어요. 왜 안 돼요? 장소가 없어요. 아니 거기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아니요. 할 수는 있는데 추워. 장소는 있는데 추워. 우리 카페에 난로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해지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주차는 가능해. 근데 그 외에는 안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교회. 저 우리 지하실도 좀 얼마나 텅 비어 있습니까? 거기 싹 개조해가지고 그냥 아이들 마음껏 와서 뛰놀고. 또 저희 아버지 집에 지난번에 가서 봤더니 그 바로 옆에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큰 교회라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우리 저 지금 식당 건물, 제 사택이 있는 저 건물만 해요. 그 옥상에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거기 사람들 와서 골프 치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축구하고 농구를 해요. 그래서 야 부럽다, 좋다. 거기서 뭐 운동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라고 하는 사실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때가 된다면 그런 모습으로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하나님 비전과 꿈을 주시면 우리 교회가 그런 모든 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이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들어와요. 근데 관광하러 왔다가도 주일이니까 그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 전라 동부권 안에서 여수, 순천, 광양, 보성 또 그 지역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회다 보니까 건물도 화려하고 오면 또 편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 왔다가 교회를 꼭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 가족을 맡아서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서울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저 대전에서 왔어요. 근데 관광 왔다가 잠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다른 전도가 뭐가 있겠는가? 저절로 찾아오게끔 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보여졌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점 한 해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인데,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는요, 사실 이건 세상적인 말일 수 있는데 경쟁력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만 좋아봐, 성도들이 물밀듯이 밀려오지. 그래서 제가 말씀이 좀 부족하고 뭐 그런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과 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좀 따뜻해지면
우리 주변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폐지 줍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분들 보면요, 하루 왼종일 그 폐지를 줍는데 하루 왼종일 주어도요 1,000원, 2,000원 받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조금씩 문을 좀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은 할 수 없지만 그 정해진 시간에 이분들께 컵라면 한 그릇이라도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죠. 복음의 공적 능력, 세상과 사회와 지역이 관계 맺는 그런 소통의 장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와서 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교회 자주 오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큰일이에요, 큰일. 신앙생활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으로 다 그렇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교회가 좀 북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나부터도 난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일날 보면 너무 반가워. 눈 피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 볼 때 너무 반가워. 왜?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 우리 자주 봅시다. 또 아멘을 여전히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포기가 돼. 이제는 그래, 뭐 어쩔 수 없겠다. 포기하게 만들지 말고 기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공적 능력을 행할 것인가? 아주 간략하게 복음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지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구제도 참 잘했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고요. 기도도 잘했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성령은 감동하셔서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다 말씀을 들어라 하셨습니다. 아니,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네가 빠져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뭐냐? 바로 복음이야. 복음의 핵심의 가치, 토대 위에 너의 구제, 너의 기도, 너의 예배 생활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인간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를 청하여다가 복음을 들어라. 그 복음을 들어야 진정한 복음의 공적 능력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장성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인 베드로 그리고 사울인 바울이 개종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첫 번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의 공적 능력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이 복음의 능력이 곧 오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열방과 이 세계와 이 지역에 드러나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도한다, 이건 나의 만족을 위한 그저 신앙 행위예요. 정말로 내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복음. 자,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실체는요 개인에게 특정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듯이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받으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풀어보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죄, 우리와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세워져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복음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외모만 번지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고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저는 믿음도 없고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릴까 말까야. 그러니 당연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지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듣고 목사가 풀어쓴 감동된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잘 모릅니다. 당연하죠. 배울 길이 없는데, 경험할 길이 없는데 당연히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어쩌면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 깨닫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정말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다, 그럼 알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하면서 100점 맞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다 100점 맞기를 원해. 그래야 잘했다고 해. 정말 잘된 삶, 100점 맞는 삶, 형통의 삶,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집에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한들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복음이 세워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믿음이 장성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했다라고 날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 이어받았고 내가 이 신앙 지켰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멈춰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계속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먹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내 믿음이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의 종을 청하여다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4절 46절, 오늘 10장 44절 4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고넬료가 말씀 들을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이 들릴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의 공적 복음의 능력의 삶을 위해서는 말씀 듣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저 이방인이 방언을 말하네. 아니, 저 이방인이 예언을 말하네. 아니, 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다니. 놀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런 말들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예수를 믿더니 저들의 삶이 달라졌구나. 저들이 변화됐구나. 참된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놀래야 돼. 근데 반대로 놀라지. 아이고, 저것들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아버리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 안에 감동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적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나와봐. 내가 예수 믿으니 참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아니, 당신 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매일 실실 웃고 다녀? 아이고, 뭔 일 있겠어요? 사는 거 다 똑같죠. 힘들죠.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제 힘도 안 나지만 예수를 믿으니 할렐루야. 복음을 들으니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지니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6절, 37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 37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공적인 능력, 복음의 공적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화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화평이 중요하냐?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모든 죄인들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 화평의 말씀을 정말로 자세하게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로 19절, 제가 먼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읽읍시다. 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베드로가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이라고 하는 그 진리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자기의 몸을 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평의 복음으로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의 소식을 고넬료의 가정에, 이 평안의 소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화평과 평화의 소식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에게 보이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화평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은, 육신적인 삶은 비록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 관계가 허물어진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와 세상,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오직 공적인 복음만이, 화평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우리 영평교회가 더 이상 이전의 과거와 아픈 모습, 그거 다 우리 때문이었잖아요. 누구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흔들었던 그 누군가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은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아픈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 것이고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지만 의인이 된 것, 우리가 비록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만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얻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으로 복음을 들려주셨고 화평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화평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평교회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적 능력인 삶, 그런 인생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야, 이제 영평교회가 달라졌구나, 이제 성도들이 달라졌구나, 가정 안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구나, 우리 자녀들이 야, 이제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대가 되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소식들이 올 한 해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